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과 두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두 차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나라에서 권위를 가지실 것이고 그러한 메시아적 왕이 되리라는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세속적 야망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자들의 기대가 더 커졌고요. 그만큼 영적인 시야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영적 시야가 가려지면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머저나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더욱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나가길에 순종을 향한 결연한 자기 결심의 표현을 말하는 때였습니다. 하늘 영광을 향한 낮아짐과 비움과 버림의 여정을 살아내고 계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고난과 죽음의 제자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시야가 가려진 제자들은 무지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은 자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자리에 대해서 예민한 상황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제자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럽니까? 좌우편에 앉으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는 전혀 무지한 상황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영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리 싸움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의 사역과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자리 싸움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맹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그들은 육적 시야가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잘 맞춥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그 때에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육적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두 맹인은 무지함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무지한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가 긍휼을 베풀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여 생기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었지만 결코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또한 자리 싸움을 합니다. 이런 두 맹인을 향하여 무리들은 꾸짖습니다. 하지만 두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맹인은 더욱 간절하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시각장애인인 그들이 비장애인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긍휼을 구한 두 맹인은 욕망으로 영적 시야가 가려져 높은 자리를 구한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 그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맹인은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고백을 통해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두 맹인을 대조합니다. 두 그룹을 대조한 키워드는 타이밍과 무지함과 자리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12 제자는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타이밍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맹인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때에 무지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리 싸움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타이밍, 그 믿음을 지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지함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알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리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리 싸움인지 정확히 알고 영적인 자리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확한 타이밍과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영적 자리 싸움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타이밍과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